드렸어요. 저 363페이지에 거기 보면 제2절 뽑으시며 심으신 이 예레미야하고 애가 3절은 좀 더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369페이지) 제3절 흩트고 모으심을요. 에스겔이죠. 에스겔.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성전을.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데 성전이 헐리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한 면에 3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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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이니까 3, 40이 12지파가 성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 거처를 정할 때.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뭐 자세한 연도는 책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죠. 이게 70년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는 이미 모세가 다 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신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900여 년 전에 그 언약대로 이제 곧 흩으신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흩을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립니다. 불로 다 파괴돼 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은데, 화재가 나가지고 내 집이 불타서 사라질 때 그냥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부를 주셔가지고 전부 황금으로 지성소 같은 것은 벽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요소에 전부 황금으로 다 지어놨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 남쪽 유다 백성 이쪽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문병으로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자랑을 다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황금으로. 또 솔로몬의 궁전도 황금으로 다 지고요.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막 잘 산다고 막 벽을 막 크게 해놓고 막 큰 집 지어놓고 하면 도둑놈이 항상 그걸 노리잖아요. 언제 내가 저 집 들어가서 턴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쳐지려는 이유가, 성전을 떠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불태워버리고는 황금 다 베껴간 거예요. 그리고 황금 벽에 붙인 것만이 아니라 탕고마다 황금으로 된 접시라든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이 황금으로 만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불타워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다 작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다음에 그 언약대로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너희들. 그리고 다시 모은다.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줘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에스겔이 보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 경고가 1장에서 24장까지 나오죠. 369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로 없는 예루살렘 멸망한다. 예,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게 이제 37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충 그게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우상범하고 죄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아까 말씀해 여로보암의 길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남쪽 유다 왕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접한 원인을 따지면 우상숭배에서 망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건 설교가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했다.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망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이 말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신앙은 그게 아니죠. 죄져서 망한다고 하는 건 범죄도 백성들 마음대로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두운 영에게 맡겨야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생각 없다가도 갑자기 은행 한번 털까? 이 마음이 어두운 영에 의해서 내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또 사단을 보내서 욥을 망하게도 하고 정말 병들게도 하고 그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정된 대로 결국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야만이 누가 계시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엄청난 등록금을 치르는 거죠. 수업료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기억 안 하니까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럼 하나님 누가 믿어요? 안 믿죠. 내가 계획만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압 평지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는 신명기 초두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미 작정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에 따라서 언약한 거니까 나라를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다윗 때만 해도 못 쳐들어와요. 다윗이 명장이다. 이게 이제 이방 나라에 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다윗이 왕 됐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그 당시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입니까? 여기가 이게 해적단 출신들이 이룬 나라인데 그 강대한 나라를 혼자 가서 다 해치웠단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니까 감히 범을 못하는 거죠. 어쩌다가 모르고 쳐들어오는 거 그냥 다윗이 출전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았죠. 솔로몬 때는 더 말할 것도 전쟁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전쟁 안 해도 계속 이방 나라에서 돈 가지고 조공 가지고 와요. 봐주십시오 하고 막 상납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걸 모세가 얘기해요. 들어가면 잘 산다 너희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할까노라.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서 해준 건데 내가 이 부를 이루었다고 할까 한다. 이게 이제 염려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패했는데 왜? 부패할 것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너희들이 다 부패한다. 우상 섬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우상을 섬겨야 언약대로 이루는 거구나. 누구 언약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진짜 여호와. 또 그렇게 부패할 때 다 성전도 망하고 성도 다 회파된다. 언약을 했으면 언약대로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여호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근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거기까지밖에는 모르지만 나는 성경은 모세 언약대로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언약한 대로 우상을 섬겨서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다. 이래야 가장 정확한 얘기라 이 말입니다. 작정대로 된 것이다 이 말. 작정한 대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겨서 망했다. 우상 섬겨서 망했다. 그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 연장받았다. 얼른 보면 맞는 얘기예요. 병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공식이 그렇게 서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거 일부 맞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 연장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 없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왕의 홀이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도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야 누가 드러나요? 이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한국교회가 교인들 막 피곤하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냥 기도회. 각 지구별로, 구역별로 차에다 싣고 버스에다 싣고 기도원에 가서 막 3, 4일씩 막 금식 기도 시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여지껏 한국교회가 신앙 기도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 믿기도 얼마나 피곤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확신도 없고.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감리교 권사님의 딸을 아내로 맞았대요. 이게 장모님이 병들어 이제 아주 권사님인데 병들어 돌아가시게 돼서 자기가 가서 이제 문병을 갔는데 사위손을 붙들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그냥 괴로워가지고 이 죽을 때에 들어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을 길러놓으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셨다는데 엊그저께까지 편안히 교회 나오시던 양반이 갑자기 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편안하게 운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아이고 빨리 먹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잠자다 갈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오잖아요. 설령 내가 집이 다 망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다 불타듯이 내 세상이 다 망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령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 회사가 불타버리고 난리를 쳤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덤 놓이지 않는 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흩트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 회파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켰다가 다시 이때 가서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돌아와서 성전터 다시 쌓고 성곽 쌓고 성전 짓고 제사장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는 때가 이제 이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헬라 시대에. 자, 이렇게 성경을 선지서를 그런 방향에서 보아갈 때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대충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개론책 놓고 구조를 살펴보고 더 치밀하게 하시려면 강론집을 봐가면서 자 보시면 믿지 말라고 믿어요.
그냥 믿음이 푹푹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공연히 바라무상성이니까 망하지 않느냐 이러면 겁만 나는 거예요. 겁만. 예? 야, 지난번에 내가 명절 때 가가지고 형제들이 다 제사상에 절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절을 하는 게 아니구나.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불안한 거죠. 확신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이게 성도들이 편안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왜? 편안하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는 속상하잖아요. 여행 갈 돈 예배당에다 교회다가 연보를 안 하고 그 비싼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제일 불안한 게 그거 아니에요? 교인들 편안하게 사는 게. 교인들은 항상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징징징징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 이렇게 해야 목사님이 편안한 거예요. 아, 저 양반 다음 주일날 죄송해요. 여기 목사님들 들어 계신데 다음 주일날 봉투가 좀 두툼한 거구나. 불안할수록 돈이라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말하면 또 박 목사는 돈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쉬운 거란 말입니다. 이 배경을 놓고 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는 성전 다 헐어서 백성 다 흩어버리고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연도까지 밝혀요.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아야 70년 동안 살 작정을 하고 안정적으로 살 거처를 마련해라. 금방.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다. 갔다. 처음에는 절대 안 망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다 망하게 되니까 점점 일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 안전하다 괜찮다. 갔던 사람들 곧 돌아올 거다. 돌아오기는 뭐가 돌아와요? 다 붙들려가고 예루살렘 다 불타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뭐 아파트 한 채 날라가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기르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날라가고 회사도 날라가고 아니 성전이 날아가는데 그거 성전 황금으로 지은 성전 황금으로 지은 솔로몬 왕궁도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죠. 다니엘은 아야 이 시대예요. 포로 시대 70년 다니엘. 그래서 여기 제3절인데 제4절 멸하고 세우신다는 얘기죠. 넘어가십니다.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381페이지. 세우심을 예언. 이 다니엘에서요. 참 하나님 내가 늘 강조하지만 아니 싸멜바에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옮겨다 심을 바에 애당초 뽑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 다시 모으실 바에 흩어버리지 말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참 오래된 집사님 만나고 내가 참 마음이 좋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배신자. 저 배신하고 다 나갔던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치졸한 인간 생각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트는 거예요. 우리가 몇 차례 겪었잖아요. 흩어버리는 거. 그러면 다시 뭐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워해서도 안 되고 흩어지는 걸 겁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흩트는데 어떻게 누가 모아요 그걸. 요즘에는 자꾸 목사님만이 이걸 모으실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보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흩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트고 모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탕자 비유 내가 늘 말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겠어요. 아들 둘인데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아버지
나 좀 재산 대주십시오. 나가서 내 맘대로 좀 살아보랍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과격한 성격 가지면 그냥 뺨따고 올라가서 이 고약한 놈,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려고 그래. 이놈아, 아빠가 다, 내가 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다. 가만히 있어. 너 내 기대 못 준다. 이놈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다 재산 주세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가는데도 내버려둬요. 아버지가 왜 소식 안 들었겠어요. 아들놈이 돈 가지고 가서 지금 이번에 노름에서 1억을 잃었답니다. 술바지에서 5천만 원 날렸답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쫓아가야죠. 아버지가 쫓아가서 야 임마 돈 얼마 남았어? 한 1억 남았냐? 그거라도 가지고 가자 임마. 끌고 가야죠. 내버려 두잖아요. 왜? 다 탕진하라.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거 하나예요. 깨달아라. 깨달아. 그 재산 다 탕진 다 해버리고 뒤줄이 가야 아버지 사랑이 참 대단했구나. 아버지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흩어놓아 봐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뽑아서 이방으로 옮겨 심어버려야 고통을 당해봐야죠. 야, 정말 우리가 나라 세워서 살 때가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멸하고 세우고. 아니 다시 나라를 세워줄 바에야 뭐로 멸해요. 멸하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신학자는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 달에 400, 500 수입되던 게 갑자기 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제는 그 수입마저도 안 되게 돼 있다. 울고불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합니다.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고 이렇게 해서 대범하게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쩌실 겁니까? 죽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욥 보세요. 마지막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낮춰버리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당장차 메시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마지막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다니엘은 요 포로 시대에 처음 잡혀갈 때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다 이 바벨론 왕이 잡아다가 차세대 일꾼으로 기르려고 한 거예요. 차세대 일꾼. 딱 기르려고 데려가서 자기 이제 왕궁을 보조하는 영리하게 생겼으니까. 딱 데리고 왔는데 다니엘이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우상에게 절하해라고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불뭇불에다 집어넣고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다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불뭇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이 당시 아수르죠? 바벨론이죠? 근데 아수르는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거니까 바벨론 이게 최상의 세력이에요.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영화롭고. 그래서 금머리로 상징하잖아요. 금머리. 그래서 바벨론 망한 다음 파사. 바벨론, 파사. 이 파사가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은 바벨론을 파사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메대라는 건 더 적은 도시국가, 조그마한. 그러니까
바비로니아 제국 그 영역 안에서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들이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메대가 바벨론에 떠받기 시작한 거예요. 떠받으니까 파사가 야 나하고 합세하자. 이제 메대 파사가 합세해가지고 바벨론을 떠받았는데 바벨론이 아르르르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과 파사와 메대가 전쟁에 능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 자기에게 속한 거다. 싸우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승패가 누구에게 달리냐면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숫자 많고 세력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얘기해요. 바벨론 금머리가 있고 그 다음 은이 있고 은 밑에 동이 있고 동 밑에 철과 흙으로 돼 있고 다리가 그런 큰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딱 보였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큰 돌멩이가 빵 떨어져서 그 신상에 발목을 치니까 그냥 온데간나 없이 다 망해버리거든요. 이게 그 아주 불길한 꿈을 꾸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괴로우니까 다니엘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해몽을 하게 해줄 겁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은머리는 당신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날 헬라를 말하는 거지. 헬라. 파사 다음 은은 파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동은 헬라를 말하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제 흙과 철로 이루어진 이 발목, 다리와 발목, 이 로마. 그 얘기를 다니엘이 하면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 다음에 이제 은과 같은. 근데 그 질로 봐서는 은이 금보다 강하잖아요. 가치는 금이 더 가치가 있지만은 세력은 그 강도는 은이 더 강도가 있어요. 은보다는 동이 강도가 있고 동보다는 철이 더 강도가 있죠. 근데 이 철은 철인데 흙하고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박살 물어난다. 한 번 쉬니까 그냥 완전히 망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짐승으로도 예언하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바벨론이나 파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이거 다 세상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이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 다 멸한 다음 뭐를? 성도의 나라, 성민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거 예언하는 것이 다니엘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놀랍게 다니엘 70년 포로가 딱 끝나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파사가 바벨론을 칠 때예요. 메대 파사가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이 합력해서 칠 때란 말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바벨론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데요.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 다음에 은과 같은 제국이 나올 걸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파사 제국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대로 바벨론을 멸하고 이긴 겁니다. 딱 전쟁에서 메대와 파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메대는 겁이 나죠. 내가 이 엄청난 제국을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하랴. 그러니까 파사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자 유명하잖아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처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것까지 다니엘이 다 예언을 해요. 고레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바로 고레스가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또 소개가 돼요. 고레스가. 왜? 바벨론을 멸한다는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파사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 파사가 망하면서 헬라가 승리하잖아요. 헬라가 승리할 무렵에 파사가 딱 등장하자마자 고레스가 여기서 70년 포로가 딱 끝났을 때 지혜롭죠. 고레스가. 자기가 그 넓은 대륙, 넓은 제국을 통솔하려니까 힘이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각 민족들은 다 각자 돌아가서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고 살도록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민족 자결주의 급한에 우리가 해방도 되고 많은 민족들이 자결권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파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소위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거예요. 다 각자 각 민족은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다 잡아왔으니까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종교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마치고 나서 누구를 따라오면 에스라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요 때거든요. 그때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가, 에스더 때는 이때지요. 이때 에스더가 왕 누구죠? 아수에로 왕, 파사 왕 아수에로 왕의 부인으로 에스더가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한마디면 다 죽으려고 했는데, 다 죽을 뻔하는데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아수에로 아내가 되게 했는지 모르니까 난 죽으면 죽겠다. 왕이 오라고 안 해도 난 나가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해서 에스더가 이제 유대민족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산 거예요. 유대민족 살려놔야 되잖아요. 여기서 유대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호해서 그 유대인들 보호 작업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 파사를 통해서 해방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있다가 헬라가 등장하자마자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알렉산더가, 자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성경 강론을 여러분 자세히 듣다가 보면 이제 다 나오겠지만, 이게 터키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이 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지중해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 아니에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그럼 여기서 여기만 걸러면 터키, 여기가 이제 동양이고 서양이란 말입니다. 이건 동양이고 서양. 알렉산더가 여기 그리스니까 헬라가 여기에요. 딱 제국의 왕제가 딱 되고 나서, 알렉산더가 되고 나서 이쪽은 뭐 유럽 일대는 헬라가 다 지배를 했고 헬라 문화가 완전히 다 장악을 했으니까 어디로? 이 넓은 아시아 대륙을 삼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출전을 하잖아요. 출전해서 귀국도 못하고 출전 과정에서 알렉산더가 방해버리고 말이죠. 그때 알렉산더가 죽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일찍이 기독교 문화,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창하게 헬라어로 강의를 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아직은 여기는 안 된다. 왜? 복음이 서쪽으로 해 도는 방향으로 해서 점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여 년 전에야 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나 어렸을 때 복음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는 이걸 점령해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바짝바짝 살아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게 유대인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다 점령하려고 얼마나 헬라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이 나오잖아요. 10뿔 가운데 헬라의 무슨 왕조입니까? 하스몬 왕가. 하스몬 왕가가 유대인들인데 그게 가짜 왕조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뿌락진 노릇 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이완용이가 이렇게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권력 잡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또 헤로드 왕가가, 이거 왕가도 아닌데, 왕가는 유다 왕가를, 유다 지파의 이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진짜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진짜 왕인데, 미리 헬라 시대의 하스몬 왕가에서 왕 몇 나오고,
로마에서 막 나오고 그 열불도 딱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헤로도 왕가가. 헤로도 왕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리얼하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음이 생기죠. 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겨운 일들이 부딪혀와도 그냥 저놈 때문에 그런다. 저 인간이 못돼 먹어가지고 내 집안이 망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가는 거예요. 예?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분명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다니엘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소선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1적이 넘어가 보면 386페이지 제2장 여기죠. 여기는 1장이고 대선지니까 당연히 2장은 소선지겠죠. 작은 선지자. 칠판이 없으니까 쓰지는 않고 조금만 하다가 끝을 내겠습니다. 소선지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후움, 하박국, 스바냐, 학겜 해서 12선지자예요. 말라기까지. 그런데 우선 제1절 이스라엘 회복 예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게 호세아에서 오바댜까지 이스라엘. 그 말은 자, 여기 보세요. 국호를 북이스라엘로 가져가 버렸죠. 남쪽은 유다 지파만 남았으니까 그래 유다가 된 거예요. 남쪽 유다. 나머지 백성들이 다 가는데 뭐 10지파 반이 갔는데 국호까지 뺏긴 거죠. 너희들 무슨 이스라엘이냐. 유다 지파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 반지파. 그래서 여기는 국호가 그냥 유다로 남고, 그래도 뼈대죠 이게. 왜? 야곱이 유다에 연약한 대로 그 지파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잠언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잠언서에 보면 요 곁길로 가는 음녀 조심해라. 이게 왕조를 떠나서 곁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음녀에 이게 음녀. 이게 다윗 왕조를 떠나면 음녀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음녀 권세. 그러니까 뭐 창기 조심하라, 여자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음녀란 말은 원어적으로도 보면 곁길로 가는 자, 정코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코스로 가지를 않고 곁길로 가는 자, 여기 따라가지 말라. 네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하고 미약하더라도 네 집구석 지키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지키다, 왕가를 지키라. 왜? 다윗 왕가 덮치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여기 숫자는 많고 막 세력도 강하고 난리를 쳐도 다윗 왕조를 덮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조 없애버리고 주들이 왕가를 세워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 소선지서에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까지가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서 국호가 돼버려가지고 다 망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된다. 어떻게? 이때 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백성들도 다 사로잡혀 가서 아수르 전역에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때 또 망해가지고 전역에다 퍼져버렸어요. 유다 지파도.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 살아서 다 퍼져 있고 남쪽 유다도 다 사로잡혀 가서 퍼져 있는데 언제? 돌아올 때. 그래서 이때 퍼진 사람도 돌아오고 이때 퍼진 사람도 돌아오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절대 때리고 끝내거나 뽑고 끝내거나 흩고 끝내거나 그다음 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이 언약이고 또 섭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 근데 우리가 왜 늘 두려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공부하고 나면 내가 왜 망해? 지금 망해도 안 망한다. 난 망해도 안 망한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이게 나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주변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주변이 정말 혼탁스러워도 마음에 평정이 있잖아요. 마음이 잔잔하고 평정하다. 마음이 잔잔하고 평정해야 지혜가 흐려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솟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는 열받으면 미련해져요. 어리석어진단 말입니다. 열받으면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머리가 차가워지면 마음이 평정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면 절대 체온이 안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화가 미치면 체온이 올라가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두뇌작용이 아주 둔탁해지는 거죠. 미련해지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시험 보세요. 시험 잘 못 봐요.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그걸 잘 분별해. 그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지혜, 총명.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는 것. 명철. 아주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시대에 나오는데 그 지역적으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 387페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소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가 예언할 때 곁들여서 같이 소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4명의 선지자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함께 예언하던 작은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 넘어가서 호세아 요엘은 390페이지 나오죠. 390페이지에 보면 유다 지파 자손이 회복이 된다. 자, 여기에서 나라 망하고 흩어진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유다 지파 사람도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도 돌아오고 유다 지파 백성들도 다시 돌아온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아모스, 오바댜는 이쪽 바로 39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세 번째, 다윗 왕국 회복. 자, 그럼 백성들이 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도 돌아오고 남쪽 유다 흩어진 사람도 돌아오면 뭐가? 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역사를 보니까 말라기까지 봐도 왕이 없거든요. 왕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착각들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언약이 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라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러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후배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기다렸어야 돼요. 이 양반이 진짜 왕이지,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유다의 왕으로 진짜 왕이죠. 이건 다윗은 모형적인 왕이었고 다윗 자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가 완전히 다 회복이 된 거다. 완성이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95페이지 그럼 제2절 보수로서 승리 예언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건 거기는 보수는 원수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줌으로 승리를 예언한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하고 억울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부딪혀봐도
내가 원수 갚아야지. 저놈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이거 있으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해요. 나한테 억울하게, 나한테 정말 고통스럽게 했다고 해서 저놈 내가 언젠간 봐줘야 되겠다. 그럴 바에야 예수 뭐로 믿어요? 성경 공부 뭐하러 하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 의지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으니까 병들어 죽는다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첫마디가 여호와예요. 여호와여.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러듯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내가 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신학자가 아니면 저거 언젠가는 내가 봐줘야지. 그래서 당장 막 법에 호소하고 막 세상법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 집안을 다 몰살을 시키고, 옛말 그 있잖아요. 3대를 멸해야 된다고, 정적은. 그런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딱 와서 축도하신 목사 있어요. 경기노의 목사예요. 이번에 GTX 그 공개 강좌를 주선해 주신 분이 뭐냐면, 그때 나 목사를 때 재판부원으로 있었던 선배예요. 내가 총신 딱 들어가니까 학생회장으로 하더라고. 총학생회장. 그것도 그냥 반학생회장이 아니라 총회신학대학 거기에 총학생회장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이 양반이 딱 재판부원으로 앉았어요. 근데 내가 문제된 것이, 그 양반은 그래도 알죠. 그건 아니다. 박 목사가 이단은 아니다. 그런데 뭐 거기 다른 목사들이 다 이단이라고 주기자니까 혼자 반대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와서, 박 목사 여기 꼭 있어야 돼. 내가 주류추로 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근데 그때 이제 비주류로 나왔었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안 가면서 나들만 가라고 합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랬다. 서둘러 가지고 CTX 공격을 열어가지고 하잖아요. 이 양반도 그거예요. 그때 경기 노일 가장 수장이에요. 그때 왔던 분이. 축도했던 분이. 조아무개 목사 알잖아요. 이 양반이 또 와서, 박 목사 그때 정두에서 한 놈들 다 병들어 죽었어. 우리 노예로 와. 날들어 그래요. 그놈들 벌 받아서 다 죽었어. 인간이 보복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억울함도 갚아주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 다 메꿔주고. 나는 몇 번 경험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소선지자들이,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이 소선지자들이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보수로서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 이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협력해서 예언하던 작은 선지자들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저기 보면 미가 나오죠. 승리에 대한 약속은 397페이지 중간에 한쪽 가로 2번에 나오는데,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에 멸망에 대한 예언. 열방 모든 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바로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 다 망한다. 다 멸망해서 너희들을 괴롭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대적들을 다 원수가 봐주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걸 이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99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위에 부분에 나오죠. 대적의 보수 약속, 거듭 얘기. 이런 못된, 이게 다 대적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 이거 반드시 원수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거 다 내게 있다. 그대로 원수 갚아준다고 예언하잖아요.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또 만나서 말씀 듣기로 하고, 시간 나면 이게 지금 개론 공부니까 집에서 개론식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제 강의가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우리들을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해 싸우니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